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참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설문지를 돌려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겁니까? 라고 설문지 돌린다면 아마 탑 랭크, 아마 1, 2등 안에 드는 성경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당신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이 말씀으로 꼭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그분 장례식에서는 꼭 이렇게 이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원하는 말씀 있으면 저한테 미리 예약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이 말씀이 그만큼 어떤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암송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고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서현동의 드림센터라는 곳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1년 정도 하고 이곳으로 이제 이전을 해왔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공간이 10층에 있었습니다. 드림센터 10층에. 그럼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지하 한 4, 5층 정도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주로 올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좀 착잡한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저희 어떤 능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서 어떤 염려와 불안이 저를 감싼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큐티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해서 지하 4, 5층에 차를 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암송하며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이제 암송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나 지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진짜 출근하기 싫다. 어디 푸른 풀밭에 가서 퍼져서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암송을 해 나가는데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장면이 딱 내 영혼을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도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이제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지금 뭔가 힘겹습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뒷구절이 암송하게 되는데, 뒷구절에서 제가 마음에 참 어떤 힘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니까 뭔가 정성을 봐서 뭔가 저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좀 적절한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교회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내가 부족하겠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감당해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이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대고 차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얼굴이 뭐 막 찡그려지고 뭔가 막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텐데, 이제 10층 사무실 그 계단 문을 딱 열고 나갈 때는요,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제 마음에 차오르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이, 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암송 안 했던 이유가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1절에서 3절까지, 또 다음 주에 한 4절에서 6절까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읍조를 보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번 읍조를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장에서든가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파티도 하세요. 그래서 다 암송을 잘하면 뭐 치킨 파티를 한 번씩 한다든가, 이제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 어떤 뭐 그 소설 뭐 이런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사실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 이게 씹을수록 오래 맛이 나는 어떤 그런 구절에 해당됩니다. 사실 그 설교로 전하는 것보다 설교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담아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분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제가 접근할 테지만, 여러분 자신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읊조리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그러죠. 자, 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기 정적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자기 군대를 통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그 시절 어느 때 지었거나, 혹은 이 시절이 끝나고 나서 요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었거나, 아마 그런 시절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이 도망 다녔던 유대의 굉장히 황량한 어떤 지역들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다 보니까 광야 그래도요 좀 뭔가 약간 낭만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심지어는 풀밭이 쫙 펼쳐진 어떤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어떤 사막 광야나 유대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짜 황량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은데, 겨울에 살짝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풀이 약간 자랐다가 말라버리거나, 관목이 조금 자랐다가 말라버리거나, 이 정도가 광야의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인 19절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이 구절을 볼 때 또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물이 어디 있을까? 이리로 가면 있을까? 저리로 가면 있을까? 여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설프죠. 어쨌든 어설프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과정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목말라 죽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광야가 황폐하고 좀 메마른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야에서 10년이나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는 다윗과
또 다윗을 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시편 1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족함, 결핍, 부족함. 아마 그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부족함일 거예요. 결핍일 거라는 거죠. 자, 다윗이 광야가 좋아서 광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캠핑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캠핑하러 내가 오늘 광야 체험을 해봐야지. 1박 2일 캠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의식주 옷은요 단벌 신사했을 거예요. 그럼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 다니기 바쁜데 막 냄새 나고 옷에서 땀 냄새, 무슨 냄새 이렇게 그런 옷이었을 거예요. 먹는 거는 식은요.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사냥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해결이 안 돼. 굉장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보면 다윗의 일행이 그 광야 근방에 사는 어떤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양털 깎기 잔치를 할 때 그들에게 음식을 요청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음식 조달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는요. 이들이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잤나요? 여관이나 매트리스 간 침대에서 잤나요? 아닌 거죠. 그나마 동굴 속 어디 조금 평평한 곳이 있으면 야 오늘은 정말 좋은 데서 자는구나 이렇게 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결핍투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리기구, 그다음에 무슨 뭐 고추장, 뭐 후추 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의 어떤 군대를 피해서 여러분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채해 봅시다. 그러면 함부로 뭐 불을 피울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진짜 도망 다니기 바쁜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이 스트레스와 불안, 근심이 아주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굉장히 어떤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이 대단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진짜 갈망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바베큐 파티하면서 원 없이 먹어보면 내가 뭐 이런 걸 갈망했을까요? 내가 침대에서 목욕하고 한번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걸 갈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갈망한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먼저 정리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진정한 쉼을 갈망하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것이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광야에 있는 양 생각해 보세요. 양이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여기저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 광야에 있는데 그가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자기를 데려갔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 지금 자기가 있다. 이건 양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마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의 입장에서 그런 장소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 자, 근데 이 안식이 주로 우리의 어떤 필요, 몸의 필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3절도 안식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자 신세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몸도 영혼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으로 친다면 몸과 마음과 자기 영혼의 자기 전 존재의 총체적인 어떤 그런 안식, 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이 갈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큰 결핍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나 정말 한번 이 안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시대는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이 정도까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차이는 있고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유하고 풍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결핍이 없겠네요?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결핍이 1도 없죠? 100% 대답을 그렇게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 시대가 정말 풍요로운 시대인데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녀, 노소, 소유의 많고 적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안 가려요. 다 온 인류가 결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지는 좀 달라요. 이런저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건강의 정도,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든 감정의 풍성함이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장들은 결핍을 참 많이 느낄 거예요.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상황이 오면 이게 마음이 참 힘든 걸 경험하는 게 좀 엄마 아빠의 마음이고 특히 가장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만 이런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도 동일하게 결핍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특히 그래요. 저희 시대만 해도 나라 전체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파이가 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먹을 게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해지고 우리 청년들이 더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청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어른 김장화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네? 우리도 장학금 주고 싶다.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장학금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저희가 모든 청년들에게 10만 원씩을 제가 준 적이 있어요. 이걸로 밥도 사 먹고 친구에게 밥도 주고 한번 교회가 한번 너희들 격려하고 싶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마음이 이제 또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반 할 때 전혀 뭐 이렇게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다른 사람도 장학금을 주던데 왜 교회가 장학금 주면 더 좋잖아요.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바로 어제 또 이야기를 또 했어요. 리더반에서 우리 장학금 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우리 장학금 줍시다. 이렇게 장학금 줍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등록금의 전액은 안 되겠지만 뭐 상당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하여간에 금액도 얼마인지 몰라. 다 몰라. 근데 한번 청년 시절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이들한테 뭔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장례를 치르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답례를 하시는 게 많아요. 떡을 주로 많이 하세요. 떡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떡 대신에 2층에 가면 커피 자동 머신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옵션을 하나 더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떡을 하시고 싶으면 떡을 하시지만 그러게 애들한테 장학금 주고 싶은 분은 그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떡값으로. 그래서 하늘 장학금 혹은 뭐 어른 장학금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한번 주면 좋겠다.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반대 안 하시죠? 그때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반대하시는 분의 자녀에게는 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냥 뭐 하게 됐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뭐 가령 좀 형편이 안 좋아야 되나요? 공부는 좀 잘해야 되나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지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그냥 질문이 오길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청년들에게 알아서 하도록 하자. 자기들이 청년들이 의논해서 청년들이 이걸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른들 마음이 이거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줘라.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그 이야기만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죠?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 기억해 두셨다가 그분 자녀에게는 조금 농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는요 어른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결핍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래서 안식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대 일이 많고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냥 간단한 통계 하나만 이야기하면 OECD 중에서 일을 좀 적게 하는 상위 랭커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우리나라가 여기 나라보다 1년에 5개월을 더 일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열심히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입에 달고 살죠. 관광지에 가도요. 거기는 관광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빨리빨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뭐 송도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쉬지 않고 나오는 저는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 말이 진짜 늘 있는 말이지 않나 생각해요.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리더반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 조에 들어가서 제가 잠시 삶을 나눌 때서 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일이 좀 바빴어요. 그러면서 죽전에 버스 타고 와서 내릴 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일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버스 내려서 시계를 딱 보니까 또 1시 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갈망한다는 거죠. 저희가 리더반 할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광고를 나누고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미리 다 상의하고 그러는데 뭐 진지하게 서로 듣죠. 근데 유독 리더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 환호성을 지르느냐? 다음 주 휴강합니다. 그러면 와 이게 환호성을 질러요. 그만큼 안식을 갈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들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5년을 목자를 하면 1년을 안식년을 줍니다. 강제예요. 근데 이게 강제. 그래서 반드시 쉬도록. 만약 목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목원들끼리 뭐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해서 이걸 주는데 정말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년 만에 쉬게 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뭐 어떤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5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20몇 년 만에 쉬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목자 5년 하시면 1년 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안식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봅시다. 여기 가운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일부는 결핍이 있고 여기는 결핍이 없고 여기는 또 안식이 있고 여기는 안식이 없고 이러면 결핍이 있고 안식이 없는 분들한테 당신 좀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래 하면서 뭔가 말을 할 텐데 아까 본 것처럼 결핍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개인의 어떤 노력과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고 우리 존재 자체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 그렇다면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좀 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한 수많은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단순함. 이걸 모아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 더 수고해. 너 더 노력해봐. 그러면 네가 더 많이 채우게 될 거야.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못 채우는 거잖아. 네가 더 수고하지 않아서 네 곳간이 빈 거잖아. 그 결핍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네가 많이 쌓으면 채워질 거고 그 저장해 놓은 곳에서 너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안식을 누려서 실제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게 세상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 뭐 동남아 어떤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딱 선글라스 쓰고 야자수 나무 아래 딱 누워가지고 선탠하면서 망고 주스 한 잔 딱 마시면서 넘어가는 저녁록을 한번 보는 게 이게 안식의 유일한, 이렇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안 합니까? 자기가 잠들려고 할 때, 야, 이 시간에 네 경쟁자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잠을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사방에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결핍이 채워집니까? 안식이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또 승진에, 진급에, 뭔가 성과에 이런 어떤 압박이 또 주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승진만 하면, 내가 어떤 일정한 위치까지 회사에서 올라가면 그때는 내 결핍이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급여가 2배가 되면 내가 그걸로, 급여일 때는 살기 바빴지만 급여가 2배가 되면 이 100%는 완전히 저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장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서 이 결핍의 문제, 이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업혁명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공급을 많이 늘려놓으면 세상이 잘 살아질 거예요. 근데 많이 늘려다 보니까 환경 오염시키죠. 빈부격차 생기죠. 빈부격차 많이 생기네. 많이 가진 자가 너무 갖고 적은 자가 적게 갔네. 이걸 어떻게 구조화하지?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걸 분배를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여러 가지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정치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이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은 지도자를 찾아보고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나중에는요. 아, 구조만 바꾸거나 사람 한 명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네. 교육에 올인하고. 여러분, 교육했다고 그 사람의 탐욕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결국은 네가 마음의 평안이 최고구나. 그래서 뭔가 명상을 하게 하고 뭔가 이상한 자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잠깐 좀 뭐 안식을 찾게 하고. 여러분,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뻥 뚫려버린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안에 갈망하는 이 안식과 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노력, 수고, 제도, 시도의 결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결과물이 조금 개선된 것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한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았습니까? 자, 다윗의 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앞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다윗의 해법, 해결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해서 너의 결핍을 채워봐, 쌓아서 저장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제도와 구조들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봤자 할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광야에서 자기가 수고한다고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사울의 군사력에서 자기가 도망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다윗이 찾은 해법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채우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때 채우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채우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뻥 뚫려버린 것을 채워주실 때 채워주고, 그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즉 목자,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압니다. 자, 광야에서 양은 목자 없이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물도 얻지 못합니다. 생각보다요, 양이요 미련합니다. 근데 고집은 셉니다. 굉장히. 앞으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목자를 떠나서 혼자서 방황한다. 광야에서. 이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반대도 성립합니다. 반면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목자만 있으면 이 양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목자가 채워줍니다.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아프면 보살펴주고 상처 싸매어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채워집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자기 목자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이 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양 되기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경험도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번성하면서 이집트 민족이 만들어졌거든요. 한 200만 혹은 300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200만 명 최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어느 날 이제 탈출을 하죠. 해방을 맞아서 탈출을 하는데 바로 현재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근데 200만 명 이상이 1박 2일 캠핑 간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자고 살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령 한 200명, 300만 명 데리고 광야에 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땅 답사라는 표현이 아마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분들하고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걸 좀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이집트 광야, 그 다음에 뭐 유대 광야 이런 데를 봤습니다. 예루살렘도 가보고 저 헐몬산 아래도 가보고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인상 깊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드가 사막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저를 내리라고 그럽니다. 차 바깥에서 나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 바깥에 그냥 세워둡니다. 거기서 뭐 하든 그냥 잠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분은 못 견디고 다 그냥 차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있는데, 광야를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광야에 있게 되면, 광야에 뭐 버려지거나 뭐 실종을 당해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한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긴 하지만 그 가이드 말이 그랬어요. 한 13시간 정도가 광야에 버려진 사람의 생존 시간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이글거리는 태양, 막 숨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잠깐 서 있다가 금방 다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밤에는 또 추위, 거기서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곳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런 곳에서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40년을 먹이고 살림을 하도록 합니다. 40년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양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필요한 게 많죠. 결핍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누구냐면 목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그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빵 몇 개, 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뛰어난 리더 몇 명, 뭐 이게 아닙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결핍, 그리고 안식에 대한 갈망, 이것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어떻게 채워질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더 수고하면, 내가 잠을 더 줄이면, 여러분, 그러면 채워지고 쌓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채우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쟁에 내몰리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이거는 너무나 깊어요. 이 결핍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결핍,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뻥 뚫린 우리 영혼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결핍이 채워진다. 그래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광야는 힘든 곳이고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 광야가 뭐냐면 광야에서 자기 한계를 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찬양이거든요. 오늘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제까지는요, 자기 손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야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이게 광야죠. 같은 맥락인 거죠. 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이 결핍이 채워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그냥 뭐 빵 하나 먹는다고 허기짐이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광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성령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10,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고 결핍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고 질서가 있었고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 없었습니다. 쉼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된 것이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야, 네가 진짜 너의 목자를 하면 네 인생 끝내줘.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목자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자기가 그 목자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죄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자기가 목자가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너무 잘 살 줄 알았어요. 지금껏 누리던 걸, 모든 걸 누리는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줄 알게 됐어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의 일이 생깁니다. 정반대의 일이. 모든 게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결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집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요. 꼬마아이가 집에서 온갖 사랑과 보살핌과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막 기고만장이죠. 왕자, 공주 다 하고 있죠, 집에서.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잔소리가 지겹다. 아빠가 저 꾸중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나는 너무 내 인격이 무너진다. 내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 5살짜리가 어느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나 지금 나갈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나가보니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모든 게 주어진 다 똑같이 누리면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공급되는 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당연한 게 없는 거죠. 뭐 가끔 뭐 이렇게 어디서 좋은 거 줬거나 누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면 잠깐 기쁨식을 누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엄청난 결핍 가운데 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간 아들 보고 고소하다 고소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값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가슴은 뻥 뚫려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 당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뻥 뚫린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충만함으로 채우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목마름은 채워집니다. 이 결핍이 채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다시 한 말씀 한번 읽고 잠깐만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신이, 성공은 나의 목자신이,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신이.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도 목자가 있어요.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가 따라가고. 근데 여호와도 추구하는 거죠. 하나 추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오늘 보면 우리는 뒤편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1절 앞부분이 이것이 뒤에 모든 걸 끌어갔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됐다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라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가,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은 엄마 아빠의 목자예요. 목사님의 목자예요. 자기 목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관계에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뭔가 호적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법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었고 나는 양이 되었어. 호적의 관계로 머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올 때 잠깐 이제 얼굴 보이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가서 다음에 그 유산을 제가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눈도장 찍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면서 오늘 하나님 눈도장 찍었어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목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삽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맞죠? 그러나 이 부모 자식도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 자식 관계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와 친밀한 아버지, 내 삶을 아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인 거죠. 나의 아버지는요, 드라마에 나의 아저씨도 있던데, 여러분,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내 상사가 다 나의 아저씨가 됩니까? 아니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나를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한 집에 있지만 그 아버지와 자식이, 그 부모와 자식이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하루를 살고 왔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힘들었으면 다독여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이지 그냥 한 집에 산다고 호적에만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냥 호적상의 관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분이 내 삶과 함께 할 때, 그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채워짐들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모든 것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뭔가 말을 듣고 교제를 해야 손을 잡고 어디
산책을 가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든지 말든지 하죠.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요.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독여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해야 뭔가 영혼 소생이 일어나는 거지. 얼굴 한번 못 보는데 말 한마디 섞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소생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전상출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목자이신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동시에 나의 목자이셔야 됩니다. 나의 목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서 생활하면서 엄마가 제공하는 음식, 보호, 사랑 그것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내 안전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 그리고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